오늘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소 길지만 우리 함께 오늘은 설교 안에 이 성경 본문을 좀 적게 읽으면서 다른 본문 좀 얘기해야 돼서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으냐 하냐. 성도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건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인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지켜야 할 경계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동체가 이 분열되는 것을 너무 아파한 바울입니다. 세속의 자랑, 그 세속성에 대한 분위기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정치판이 되어버려요. 가십하고 비난하고 네 판이 내 판이 따지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어린아이의 태도다라고 하고 악하기까지 하다라고 했어요.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이 복음성가 중에서 은혜라는 노래가 그렇게 이게 마음을 울렸어요. 제가 듣기엔 사실은 약간은 트로트 느낌도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은혜가 돼요. 생각해보니까 은혜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노래를 유행하게 하셨을까?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봐도 정말 은혜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간증을 들으면 느껴지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을 잃어버리면 마치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내 중심적으로 막 뭔가를 휘둘러야 그래야 사는 거라 착각을 하는데 그건 세속의 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분열이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게 5장과 6장이다라고 말했어요. 5장에서
근친상간의 문제, 이게 말이 되느냐? 오늘 6장에서는 형제들 간의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성매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느냐라는, 이 모든 것의 공동체 분열과 경쟁과 도덕적인 일탈은 실은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곧 교만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절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 그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이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심겨질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그런 만남, 그런 삶, 그런 시간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바람 불면 휩쓸려 갑니다. 왜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뿌리 내렸냐가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좋은 곳에 뿌리 내리십시오. 좋은 곳에 뿌리 내리십시오. 은혜의 원리를 망각하고 집착하고 원수 맺고 하다 보면 교만한 것이 틈타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하나님 나라는 말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너희들은 겉으로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고발이 일어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일이 여기 생기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창피할 정도로 책망하는 게 6장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자,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형제가 형제를 고발을 하는 일이 생겼느냐? 야, 이게 어쩐 일이냐 도대체. 창피한 줄 알아야지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차라리 불의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겠냐. 이때 당시에는 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복음적 공동체를 기대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도 뭐 상황에 맞게 막 자기 해석을 하면서 교회의 하나님의 뜻은 점점 사라져버린 그런 역사가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권위의 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 삶 안에 뭐 이것도 뭐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한다면 영적 권위의 위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기가 온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회색지대가 있어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정말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을 회색이라 말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고 명확한 것마저도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망우리 옆에 있는 면목동에서 많이 살았었거든요. 망우리에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 가면 뭐냐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모든 삶에 합리화와 핑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상황 윤리적인 게 있다. 그럴 수 있죠. 모든 게 삶엔 다 이유가 있죠. 누군가는 쉽게 이렇게 돌을 던져도 그 상황을 보면 다 이해할 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것은 명백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공동체 내 근친상간이라니, 공동체 내 법적 소송이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6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사실은 왜 법적 고소를 하려고 그러냐? 너 형제를 법적으로 눌러가지고 갈취하고 뜯어내고 사법적 정의를 이뤘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사실은 형제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때 당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법적으로 소송을 못해요. 있는 사람들이 나름의 어느 권위가 있고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네 거를 한번 이렇게 법을 통해서 내가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새는 진실한 뭡니까? 진짜 저 사람 그럴까라고 참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이게 뭐가 진실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사법적인 정의라 그래요. 그냥 사법적으로 판결을 그렇게 받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법적으로 무죄라고 선포됐다고 해서 정말 저 사람이 무죄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하나를 더 넘어가서 법적으로 무죄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형제의 것을 강탈하는 것을 법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게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탐욕으로 형제의 것을 빼앗아오고 분쟁하는 것에 대한 그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자, 6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사람, 남자 역할로 동성애에 몸담은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탐욕적인 사람, 주정꾼, 악담하는 사람, 남의 것을 갈취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은 상당수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뀐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 이익에 엉켜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갈취하고 교회 내에서 다툼을 일으킨다면, 법정 소설까지 간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성은 공허한 영성이다. 음행과 분열과 법정 소송 오만할 뿐이다. 진짜 신앙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 있더라고요. 물건으로 자를 재려고 하는 행동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가 물건을 재야 되는데 물건으로 자를 재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판단해야 될 더 높은 차원의 사람들인데 아예 낮은 차원으로 내려가서 세속성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판단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판단을 받는 자리에 가져간다. 이게 참 말도 안 된다. 걸맞지 않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비루한 사람들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 속상하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세한 기사는 읽지 못했는데 영국의 해리 왕자가 형한테 개밥그릇 한 대 맞았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걸맞지 않다. 뭔가 좀 안 맞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중근 의사를 심판대에 세워서 법정 심판을 했을 때 변호인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판사도 일본인. 그 법정은 정당한 법정일까요? 왜 그런 데 가서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낮은 차원에 가서 그런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있느냐. 마음이 안타깝다. 너희들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이요. 그게 무슨 지혜로운 일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법적 정의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분이 기가 막힌 명언을 남겼죠. 사자성어를 남겼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알아요?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럭비 선수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변호사 부대를 그냥 돈으로 다 매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법을 착착착 피해가면서 살인했던 이 죄를 기가 막히게 해서 살인죄를 기소를 받지 않았어요. 불의를 저질리고 갈취를 했는데 사법적으로 온전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너희들 속에 있는 폭력성과 탐욕의 공동체성을 회개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교회 공동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경쟁과 분열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파괴하는 행동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파괴하시리라. 무서운 얘기를 고린도서에서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옛 생활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 방향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환을 빠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색지대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만난 건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난 것 같을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만난 거예요, 주님을.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켰으면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분별력이 잃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교회란 이름으로 모였는데 세속성이 가득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런 상태. 겉으로는 되게 자랑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불의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장 9절의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하는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10가지 죄악,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 되어진 그런 죄악을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길 축복합니다. 요새 드라마가 유행한다면서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일한 외동 아들이어도 아버지한테 걸맞지 않으면 내침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의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면 파문당할 수도 있을 걸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 다가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복음서와 서신서 읽어보면, 너 그렇게 행동하느냐? 너 파문당할 수 있을 걸?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 그래요. 복음서 자세히 읽어보고 서신서 읽어보세요. 구원이 쉬운 줄 알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매일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파문될 수 있을걸? 이 말이 울려야 돼요. 겁나야 돼요. 예.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을 주는 대상을 자세히 보면요.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성스러운 하나님과 연결된 정성스러운 태도예요.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자비의 마음, 인자의 마음, 물 한 잔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복받을 자들이여 내 나라를 상속해라. 내 마음과 네 마음이 정말 닮아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세속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속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것.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언약궤 갖고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백발백중 지는 전쟁입니다.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말이 안 돼요. 괜찮아 그냥 그래도 돼 예수 믿고 가면 되지라고 말해요. 그게 단단한 믿음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연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녁에 술집에 간다. 그 좋아할 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매일 밤 그러고 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삶의 형태와 삶의 자리는 전혀 하나님과 닮지 않은 무신론적 태도라면, 세상적 태도라면, 사랑의 실천이 없고 믿음의 전진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바로 본헤퍼란 신학자는 값싼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로는 받지 못할 걸이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참된 믿음의 제자들을 가지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란 거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영원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당장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날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영원한 삶과 이때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라고 하는 소망 없는 자들,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니까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영원한 소망이 이때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영의 방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딸이 이게 얼마 전에 소천에서 한 3년 정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아빠 품 안에서 20분 동안 대화하고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가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환한 얼굴로 우리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평소에 병 가운데서도 성경 읽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속도 상했어요. 우리는 눈물을 막 났어요. 저는 그렇게 눈물을 그렇게 안 흘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갑자기 막 와가지고.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도리어 이 아이가 고3인데 대학을 못 갔잖아요. 그런데 자기 품에서 아이랑 20분 동안 대화하고 너무나 평안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 육신의 아버지로서 사랑 못했지만 영원한 아버지가 받아줄 거고. 그리고 천국 대학으로 너 이제 가는 거야 하고 서로 빠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러고. 야, 여러분 이게 산소망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현세를 위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만 회피하고 좀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산소망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은 당신에게 영원한 산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산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근심을 따라 살 것이냐, 그 방식 그대로로 살 거냐, 아니면 변화를 받아 새로운 영적인 방향, 하나님이 제시하는 영원한 미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이냐. 여기에는 믿음의 투쟁이 꼭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는데도 이게 왜 열매를 못 맺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여러 가지 유혹의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려고 그러다가 꽉 눌려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라고 말하면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지만 현실에 눌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눌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뿌리를 내려버리고 그냥 거기 안주하려고 하니까 세상대로 살아가다 보면 각종 죄악들이 우리 안에 난무한 것을 가만 냅둬버린 거예요. 지금 다 세상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라고 그렇게 못 사냐. 에이 인생 그렇지 뭐. 먹고 사는 게 제일인데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고 다 먹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결국은 죽으면 끝인데 라는 세상의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 끝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몸의 유한성, 물질적 신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체처럼 우리는 부활할 약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낮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귀한 유화가 있죠. 그게 뭐였죠? 미운 오리 새끼. 네. 이 새끼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은 오리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백조였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네. 모르시는 분이 있나 보네요. 그죠? 한 백조처럼 살라고 한 거예요. 백조처럼. 포커스를 흑암과 연약함에 맞춰서 세속에 맞춰 세속의 기준에 맞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높은 차원의 영적 기준을 맞추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요 구절에 딱 대비가 나타나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인생이 그렇지 뭐.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먹고 그냥 사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도 없어버려요.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버려요. 공허하고 깊음 위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바로 뒷부분에 그 현실 가운데, 이런 흑암과 공허와 어둠의 현실 가운데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의 삶 안에 혼돈이 들어올 때 있어요. 우리 삶 안에 공허가 들어올 때 있어요. 너무 어둠이 깊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압도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별별 문을 다 열어버려요. 인생 그렇지 뭐, 그냥 포기해버리고, 혹은 요 시간이라도 좀 즐기며 살자 하면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선을 지키질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때 어딜 초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뭘 준비합니까? 빛이 있으라는 창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 삶의 새로운 페이지와 새로운 창조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허와 혼돈이 있습니까? 부도덕이 있습니까? 삶의 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때가 되면 주의 성령님이 창조의 준비를 다 되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차원의 그런 삶을 사는 창녀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 몸은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와 성전처럼 살 줄 알아라라고 말한 거예요. 1970년대 전후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시대적으로 암울했었어요. 권위가 다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얘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어떤 문화가 유행을 했냐면, 마약 먹고 즐거움을 누려라. 그거를 아예 공론화했었어요. 그리고 자유하게 아무나 다 만나고 그냥 막 지내라. 이게 자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자유로 억압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런 자유는 일탈적 자유예요. 이게 집 나간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약과 쾌락에 노출이 되지만 젊은 세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60년대, 70년대. 이걸 히피 문화라 그래요. 바로 그때 1970년 전후에 성령의 역사가 캘리포니아로부터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들이 이 마약쟁이들, 쾌락을 즐기는 이 젊은이들의 주님이 방문하셨어요. 영이 고쳐집니다. 생각이 고쳐집니다. 육체가 기적적으로 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큰 부흥의 시대적인 소명자들이 되어 있어서 시대를 살려버렸어요. 우리 세대에 이러한 예수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과 만남의 역사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건들지 말할 건 건들지 말아야 돼. 피해야 될 건 피하고, 추구해야 될 것에 다칠 건 다치고, 열릴 건 열리게 해야 되는 변화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라서 제가 퇴비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퇴비 이렇게 쌓아놓은 게, 이게 겨울철에 뭐 이렇게 좀 준비해놨다가 또 봄께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거기 보면 집도 해놓고 또 이 화장실에 있는 것도 다 갖다가 좀 버무려요. 그럼 이게 굉장한 비료거든요. 자연 비료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냄새가 기가 막혀요. 너무 심해요. 한 몇백 미터 앞에서 냄새가 나요. 근데 꾸덕꾸덕해지면은 점점 냄새가 사라져요. 언제 냄새가 나는 줄 알아요? 어린애들이 지나가다가 작대기로 이거 다 굳었나 하고 푹 쑤시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아주 향기롭게 푹 나기 시작합니다. 똥냄새. 확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 갖고 장난쳐서도 안 돼요. 그거는 피해야 되는 거고 허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다 허용할 수 있다. 그런데 유익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허용한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그러나 얽매이지 말아야 될 것에는 얽매이면 안 된다. 죄에는 얽매이면 안 되고 건드리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성도 중에 한 명이 막 술 먹고 막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선교 여행을 갔는데, 네팔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아이 네팔 선교 여행에서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자기가 대해서 손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이 당사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술 마시는 몸이 치유하는 신비의 몸이 된 거예요. 누구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가 된 거예요. 내가 우리 범철 집사님과 악수를 하면은 제 손이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체예요. 내가 악수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악수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대사인데 성매매를 한 거예요. 아, 이거 문제 심각했죠. 우리는 한국 대사도 그랬고 밖에서 온 대사도 그런 게 있었어요. 대사는 무슨 뜻입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대표 아니겠어요? 나라의 대표가 어찌하여 저렇게 낮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린다. 어떤 죄든 자유함을 누린다. 9장 19절에는 그러나 나는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책임이 있는 자유고 질서가 있는 자유예요. 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위험한 차예요. 그잖아. 사고 내는 차잖아요. 신호등을 안 지키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 공동체,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깨뜨려 버리는 거라든지 교회 공동체를 불난케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될 자유예요. 우리에게는 신호등이 있어요. 책임적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소유권이 주님께로 이전되어진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 이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라는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이 교회인데, 예전에 성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불꽃이 임했어요. 지성소 안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불꽃이 누구한테 임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이거는 그냥 문자적 수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룩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낮은 차원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알지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창기와 합할 거냐, 주님과 합할 거냐,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리스도 영으로 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할 거냐, 아니면 창녀와 함께 음행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음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건드리면 안 돼요. 피하는 거예요. 요셉도 피했어요. 그죠? 잘 피하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1월 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항상 1월 달에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생각, 마음을 다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1월 전체를 기도하는 시간을 갔는데 1월 2일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어머님 집에 잠깐 가서 이렇게 아파트를 나오는데 새가 한 마리 계단에 앉아 있더래요. 오돌오돌 떨면서. 그래서 새를 살짝 잡아가지고 보니까 애가 움직이지도 않더라는 거죠. 따뜻한 히터에, 차량 히터에 앞에 딱 앉히고 1시간을 계속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드려도 가만히 있고. 근데 1시간 정도 이렇게 히터를 쫙 맞더니 얘가 드디어 날개짓을 하고 날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힘을 얻어가지고, 몸에 힘을 얻어. 피가 돌잖아요. 피가 돌아서
드디어 날기 시작하고 문을 열어 자유롭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은 살아나야 돼요.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날개짓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 걸 소망하십시오. 암 환자들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학자들이 있어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선포만으로도 치수가 확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만으로도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몸을 갖고 건강을 목표입니까? 아니요. 차 안에서 따뜻해서 몸이 편해지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죠. 얘는 뭐가 목표예요? 나는 게 목표예요. 나는 게. 날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해요. 이것이 늘 아침 저녁으로 밥 먹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어거스틴의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인간의 상태를 4단계로 구분을 했었어요. 타락 전의 아담, 포세 페카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타락 이후의 아담은 논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포세, 논 페카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네. 자,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우리는 이런 자유함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죄의 유혹은 있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성장하게 돼서 점점 성화로 나아가서 넌 포세 페카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완전히 참여한 자들이 될 것이다. 평생 막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10대 후반에 또 20대에 사생아가 있었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그다 그냥 많은 종교적인 막 별별 걸 다 집어넣은 만이교에 들어가서 그냥 삶도 헤맸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탕아 어거스틴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버드 프린스턴의 필독도서 어거스틴의 고백록. 할렐루야. 그건 실제입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내 삶이 그냥 끝날 게 아니에요. 평범한 거 저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애들 한 명씩 교육감 와 있는데 한 명씩 다 일어나서 자기 꿈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평범하게 사는 것. 그랬다가 엄청 야단 맞았어요. 어제 깊은 얘기를 한 건데 어린애가 이 삶이 평범하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걸 담지 않은 평범한 삶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같이 꿈꾸자, 나와 같이 꿈꾸고 너의 삶을 일구라라는 꿈의 사람으로 불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원의 사람이 낮게 살아서는 안 돼요. 높이 날개짓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 안에 성령께서 울려주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내가 지키지 못한 경계가 있습니까? 온전히 돌이키고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세우는 종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늘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세속을 경계하며 아버지 바르게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런 거룩한 공동체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